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참 희망이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영화 감독 중에 타르코프스키 감독이라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그 유명하고 영향력이 높은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타르코프스키 감독입니다. 저분은 55세에 짧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러시아에서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었는데 장편 영화는 7편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사회가 영화마저도 어떤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하고 84년도에 서양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해서 영화를 2개 만들고 86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작이 이제 희생이라는 작품이고요. 저분은 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게 천착한 굉장히 중요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분이 86년도에 마지막 작품을 만든 것이 제가 주보에 실은 희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의 칸 영화제에서 4개의 상을 받았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영화 첫 장면에 보면 이제 뭐 등장 인물들 쭉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오랫동안 비춰져요. 그리고 바하의 마태 순환곡이 오랫동안 나와. 저분의 영화의 특징은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서 장면이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굉장히 스피디한 영화에 길들여져 있는데 저분은 멀리서 롱테이크라고 하죠. 카메라를 멀리서 놓고 그냥 찍는 거예요. 한참 찍고 한 장면이 한 5분, 10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못 봐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어려워가지고. 어렵고 지루하고 느리고. 그래서 이제 속설에는 저번에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본 사람은 별로 없다. 꼭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 보고. 아니면 졸지 않고 보는 사람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길고 좀 지루하게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도 2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데요.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멋있는 것은 2시간 반 동안의 긴 영화 어느 장면을 딱 스톱을 시켜도 하나 액자에 넣을 정도의 사진이 나와요. 어느 장면을 다 잘라도 다 그 속에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굉장히 멋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알렉산더라는 은퇴한 교수인데요. 이분은 연극인이면서 종교, 철학, 미학 뭐 이런 거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이 은퇴하고 나서 서양 저쪽 어디에 섬 같은 데서 살아요. 이분은 굉장히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볼 때 세상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류의 문명이 과학기술이라는 힘을 가지고 선한 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류의 문명은 권력과 죄악 위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것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과학기술,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면이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풍요롭고 안락해짐과 동시에 파괴력이 커졌는데 정신적인 면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분이 은퇴는 했지만 늘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것과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이 사람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뉴스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진짜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그래도 끝까지 희망합니다. 이분의 생각은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이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성실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 메시지예요. 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공이 자기 집을 불살라고 그래요. 자기 집을 불사르고 자기는 정신병원에 끌려갑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행함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영화 감독의 의도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린 아들, 아주 꼬마 한 5살 먹은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실하게 희망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파멸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설을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산에다가 죽은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제자한테 매일마다 가서 물을 주라고 했더니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죽은 나무에서 어느 날 꽃이 만발하게 되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결국 이 아들이 혼자 남아서 꼬마가 그 아버지하고 같이 남은 죽은 나무에 매일마다 물을 양동이로 길어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시간 반 동안 목에 수술을 해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맨 끝장에서 딱 한마디 얘기. 아빠 없는 그 나무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아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초와 가능성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추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끝으로 해서 영화가 마쳐져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분은 러시아의 정교의 독실한 그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전쟁과 폭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풍요와 함께 죄악과 쾌락이 탐닉하는 그 시대에 물질은 너무너무나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종교는, 신앙은 퇴폐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참 절망적이구나. 참 이러다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새롭게 길어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주부에 이렇게 씻고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 외벽에다가 이 그림을 걸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한다면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희망이 우리 개인과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흉내를 내서 똑같이 한번 자세를 취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비슷한가요? 우리 교인들도 좀 보면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볼 땐 죽었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오르는 희망의 싹들,
희망의 꽃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있는 사람이고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적공을 줘야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절망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을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고요. 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특별히 60년대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250년 동안 그 이후로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순교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로마의 권력과 세속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일개 그리스도인들과 요만한 교회가 상대하기는 너무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 공포를,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같은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죽어나가고 절망적일 때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의 마지막은 최종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금은 연약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지만 우리를 생명의 사람들로 새로 세워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네 마리 말들이 상징적인 것이죠. 네 마리 말들이 나와 세상을 심판하고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 절대적인 희망. 사실 초대교회는 이 희망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200년 이상 동안을 어떻게 지하 묘지에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가족이 다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사자한테 물에 뜯겨 죽이고 목을 잘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아포칼립스는 뭐냐 하면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에 커튼을 치잖아요. 밖이 안 보이죠? 커튼을 이렇게 치면 밖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최후의 승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춰있던 비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쓸 때 망할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황제와 권력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해. 우리가 독재자 박정희나 전두환이 너무 두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 직접 로마를 쓰든지 뭐 전두환을 쓰든지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은유와 상징이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얘기하면 아,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무슨 뜻이구나. 우리끼리는 잘 알아. 기독교인들끼리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징이 많아가지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핍박 가운데서도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불꽃처럼 살아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의 핵심은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악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악의 무리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가족이 파산되고 망하고 너무너무 눈물겨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에 가서 마지막 승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나무, 이게 핵심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병든 시대를, 고통 가운데 있는 역사를 치료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맨 끝에, 최후의 역사 끝에 나올 이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 인용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모습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했던 세계가 인간의 욕심과 죄악을 통해서 다 망가진 거죠. 창세기 그 내용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망가지고 파괴됐던 인류와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다시 생명수로 가득 차고 말라 죽었던 나무가 다시 생명나무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여러 군데도 이런 나무, 이런 강,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희생에서도 죽은 나무가 모티브예요. 죽은 나무가 절망이고 어둠이고 상처고 아픔인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결실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태초의 창조와 마지막 종말 심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만납니다. 그것은 창조의 모습, 창세기의 회복, 우리가 무너지고 변질되었던 역사와 인생의 회복, 치유,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022년을 맞이해서 다시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오늘 희망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 새해가 되면은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싶어 해요. 일출 좀 보셨어요? 네, 다 보셨죠? 인터넷으로. 네. 직접 가서 보길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잘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래도 산으로 바다로 막 다녀요.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우리 김학훈 집사님이 일출을, 남한산성의 일출을 올려주셔서 대신 봤습니다. 또 우리 김은지 집사님은 당진에 가다가 또 일출을 보여주셨고, 이행혜 원사님은 또 동해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어요. 해가 막 떠오르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거기까지 가요? 뭔가 올해는 좀 첫 시간에 저렇게 막 어둠을 뚫고 막 불쑥 솟아오르는 불덩이 같은 희망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역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는 거잖아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희망을 걸고 그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집이 안정되면, 수입이 넉넉하면 내 삶은 편안하고 희망이 있고 훨씬 행복할 거라는 것이 이 시대의 담론이에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담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사로잡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나 강력해요. 과학이 주는 기술, 자본이 주는 풍성함에 세계 전체의 사람들이 다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물질을 통해서 궁극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영상 하나 올렸는데 꼭 보라 했는데 꼭 보셨어요? 네, 꼭 보셔요. 전기차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가야 돼. 저도 전기차 쓰고 있고. 근데 저도 몰랐던 건데요. 전기차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발전하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리튬하고 코발트라는 겁니다. 그게 막 1년 사이에 3배, 4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발트를 어디서 캐냐?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캐더라고요. 그 콩고의 원주민, 그 나라 콩고 국민들이 코발트를 캐기 위해서 진짜 요만한 구멍이에요. 줄 사다리 놓고 100m를 들어가더라고요. 한 사람 들락날락 하는데 100m 들어가서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없이 코발트를 캐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내면 하루에 얼마 받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저거 1kg에 8만 원이 넘어가는데 중간 이익을 다 다른 기업에서 차지하는 겁니다. 너무 악하지 않아요? 12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하고 캐는데 한 일당 5,000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저 일뿐이겠어요? 저렇게 캐가지고 나온 것을 정지하려면 황산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황산이 정되지도 않고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콩고에 있는 모든 강들과 지역 주민의 식수까지 다 황산이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온 세계에 다 보다 많은 이윤, 보다 많은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현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경고와 불행들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를 탐하고 있고요. 인간이 기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가 피부에 닿고 있고요.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쫓는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풍요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오늘 뭐 먹을까 먹이를 쫓는 하이에나의 삶과 인간의 삶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은, 기술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물질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희망을 길어 올려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을 통해서 희망의 근거를 삼으려고 해요. 교회는 그걸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희망의 근거는 물질과 과학기술 문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희망을 길어 올려야 된다. 이것이 진짜 희망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듣든 안 듣든 이걸 어떻게 강하게 효율적으로 설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둡고 절망의 시대에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을 들으면서 희망을 그렸습니다. 함께 희망을 가집시다. 올해는 정말 희망을 길어 올립시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주민교회가 올해는 정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죽음의 시기였지만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듯이 2022년도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역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0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희망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물질에 우리 인생을 저당 잡혀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헛된 것에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만드신 우리의 생명과 세상과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희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2022년도 새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